저희 생애비 세미나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사중창단이 씩씩하게 찬송을 불러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아주 은혜스러운 찬송이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 바쁘시고 또 그 분주한 일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음악을 들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제가 아까 우리 총무님이 설명했지만 저희가 한 열흘 전까지만 한 8일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시간이 완전히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해외 여행이 많기 때문에 1년에 뭐 한 대여섯 번씩 시간을 막 바뀌니까 어떤 때는 지금 이게 낮인지 밤인지 잘 모르면서 살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래도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제가 주 앞에서 참 감사를 드리고, 이번에 한교 집회할 때도 남성 사중창단이 이제 믹서하고 스피커하고 마이크로폰을 가져다니는 좀 꽤 그래도 잘하는 분들인데 참 오늘도 정말 잘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와서 이 1시간 동안 장원에서 음악회도 해주고 해서 아주 참 감사한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번도 이렇게 사중창을 불러주시니까 참 제가 마음이 감사하고 기쁘네요. 이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얼핏 들으면 이거 생애빛 광신 아니야?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해? 이렇게 선입관이 들어갈 만한 그런 제목입니다. 그렇죠? 14만 4천. 이 14만 4천이라는 단어를 조금만 잘 이용하면 큰 교회 만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만약 제가 말이죠, 여러분들이시여, 제가 한 달 전에 계시를 받았습니다. 천사가 저한테 와서 설명했는데 너는 이제부터 14만 4천을 모으라. 하나님께서 너한테 사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자, 이렇게 표현해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골빈 사람들은 다 모입니다. 예? 조금 극단적인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성경 열심히 연구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살지 않는 사람들, 조금 극단적인 경향이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다시 말해서 누가 무슨 계시를 보았다, 천사를 보았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면 혹하는 사람들, 그렇죠? 누가 와서 큰 뭐 능력을 행했다, 뭐 안전병이 일어났다,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그렇죠? 조금 남들이 말하지 않는 특수한 것을 얘기하면 그런데 혹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한 번은 말이죠, 어떤 한 분들이 소그룹이 저한테 와서 한 얘기가, 강 목사님, 우리하고 좀 뭐 좀 한번 합시다. 가만히 보니까 강 목사님하고 우리가 좀 이 작전을 세우면 우리가 큰 교회를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이제 이 선교 방송하는 것을 이분들이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이 누군가를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우리가 한국에서 알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한국에서 연예인 하던 분들이 기독교인이 돼서 하는 분들이 요새 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가운데 한 분들이에요. 강 목사님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잘 이렇게 연합해서 뭘 하면 큰 교회를 세울 수 있을 텐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뭘 믿고 어떻게 전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저 방송을 잘 들었습니다. 그거 말고 정말 내가 뭘 믿고 뭘 주장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좀 야단을 좀 줬습니다. 벌써 그 얘기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노아 때는 온 세상이 자기를 반대하고 미쳤다고 할 때 120년 동안 말씀만 가지고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자기 한 가족만 구원했습니다. 나중에 말이죠, 여러분 이 한국말 성경과 영어 성경의 번역이 조금 달라요. 한국말 성경에는 노아야 방주로 들어가라 그렇게 써요. 그럼 영어는 뭐라 그랬습니까? Come into the ark. 방주로 들어오라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셨습니다. 노아야, 이 세상이 너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의 말을 거절하는 것이야. 안 되겠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더 이상 듣지 않으니
참 하나님의 마음에 피눈물이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매일매일 항상 인간들의 반역과 죄 때문에 마음속에 십자가의 피의 보혈을 흘리시고 계세요. 그렇죠? 노아야 들어와라.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내가 만들겠다. 왜냐하면 이 죄가 너무 급속도로 퍼지기 때문에 구세주가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기도 전에 세상이 끝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일단은 다 멸망시키고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했을 때 진실했던 주의 종은 남들이 다 비웃었을 때 언덕에다가 방줄 지었어요. 미친 짓이죠. 하늘에서 비가 온 적도 없는데 홍수 오고 심판 온다고 방줄 지었으니 남들은 말이죠. 다 투자해서 요새 한국에서는 그걸 재테크라 그래요. 난 제일 처음에 재테크라 해서 그게 무슨 말인가. 한국에는 말이죠. 한국말하고 영어를 잘 섞여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는 세상에 투자한다고 정신이 없는데 자기 돈 다 팔아가지고 말이죠. 저기 언덕에 말이죠. 그 정신 나간 짓이죠. 배를 지으니 그거 미친 자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참된 백성들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 14만 4천이에요. 여러분, 제가 14만 4천 가지고 좀 사람들 미혹하는 얘기를 하고 말이죠. 내가 계시를 보았다, 천사 보았다 하면요. 제가 1000명, 2000명 모을 수 있어요. 쉬워요. 요즘에 교회 크게 만드는 거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 여기 오시면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그러잖아요. 그러면 당신 이제 이번 주에 가서 말이죠. 부동산에 말이죠. 당신 주식에 대박 날 테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사람들 많이 와요, 교회. 자, 재밌게 하고 웃기고 울리고 하면.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서론을 드린 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14만 4천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여기 참석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참 귀한 분들이네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도대체 저 강 목사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호기심에서 오신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나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 이슈에 대해서 흥미가 있는 분들이네요. 그리고 적어도 생애 빛에서는 어디 치우치지 않고 극단적인 말 안 하고 또 무슨 리버럴하고 자유주의적인 말 안 하고 말씀에 서서 똑바로 말하는 사람들이다. 아마 그런 확신이 어느 정도 계시기 때문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문제를 정말 성경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어떠한 생애를 살아야 되느냐?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뭐냐? 왜 마지막 시대 14만 4천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느냐? 그것은 계시록에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말씀하셨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게 그러면 실제 숫자냐? 상징 숫자냐? 이게 과거에 있었느냐? 아니면 미래 앞으로 올 것이냐? 지금 있느냐? 언제 일어나느냐? 자, 이것을 성경적으로 풀이해 드릴 것입니다. 제가요 자랑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끔 제가 기침을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제가 저 감기가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제가 한 달 동안 제가 여러 나라를 다녔습니다. 뉴질랜드 가서 집회를 하고 한국에서 집회를 여러 번 하고 또 목사님들 위해서 세미나 집회를 해드리고 또 홍콩에 가서 집회하고 돌아왔더니 너무 저 목을 많이 쓰니까 기관지에 조금 좀 무리가 갔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받은 기침이 나올 테니까 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엔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시면 생전 여러분이 들어보지도 못한 생전 생각해보지도 못한 그런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3일만 참석하시면 내일은 이 Good Friday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부활절 바로 전전날 Good Friday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러죠. 그런 날인데 여러분들은 내일은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여러분이 늘 참석하시는 집회나 이번에 준비된 특별한 집회 말고 내일 저녁에 여기 오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내일 저녁에 제가 말씀드리는 그 내용을 미스하시면 큰 걸 미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대에 내가 뭘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인정하는 주의 참 백성은 누군가라는 것을 내일 저녁에
진짜로 진짜 알짜배기로 이해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요즘엔 참 교회에서 바쁜 중간이지만 좀 그렇게 하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에 총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증인들 14만 4천. 제가 왜 14만 4천이란 그 단어 앞에 마지막 증인들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을까요? 네? 이들은 그냥 14만 4천이 아니에요. 이것을 제가 내일 저녁에 설명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야, 내가 사는 이유가 이거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구나. 이들의 증인이 없으면 세상의 죄의 역사가 끝날 수가 없구나. 이거를 이해하시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모레 저녁에 이제 끝날 저녁에 이제 토요일 날 저녁에 여러분께서 오시면 제가 최근에 제가 한 번은 이제 중국에 들어가려고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계획해서 중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제 수비력이 내렸어요. 중국에서. 그 수비력이 내려서 제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왜냐면 우리가 이 중국에서 사업을 크게 하기 때문에 출판 사업을 특히 크게 하니까 여러 공항들과 그다음에 뭐 어디든지 하여튼 중국에 들어가는 길목엔 이 짱빙고 못 들어오게 해라, 잡아라 하고 이제 수비력이 내렸어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좀 취소돼서 제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며칠 동안 고담 집회 때까지 제가 며칠 동안 있는 동안에 잘 됐다. 내가 참 바빠서 했었는데 이 주님께서 내게 은혜로 또 시간을 주셨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긍정적이어야 돼요.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고 우리가 우리 생을 바치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섭리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요, 얼마 전에 이 비행기가 이게 허슨강에 쫙 내렸대요. 보니까 그거 참 그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거 조종사가 참 잘했어요. 근데 전 그래요. 큰 비행기 747이 떨어져서 300 몇십 명이 즉사하고 다 죽어도 나는 안 죽는다. 난 안 죽는다. 왜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 난 안 죽는다. 난 불사조다. 난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제가 아이고 저 참 건방진 말이다 그래요? 아니에요. 제 확신이에요. 주님께서 뜻하셔서 섭리하지 않은 일은 제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해도 좋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이제 그 소식이 들어서 강병 목사가 죽었대.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 주께서 맡기신 사명이 끝났구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여기서 확신 있는 사람이에요. 전 자신 있어요. 우리가 매일 주 앞에 마음 바치고 주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이 내 양심을 씻으시고, 그렇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주의 사업을 하고 있다면 무엇이 두려울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진리를 말한다면 무엇이 두려워요? 군대가 두려워요? 원작 포탄이 두려워요? 칼이 두려워요? 총이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요? 불이 두려워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때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를 이제 여러분 기본적으로 서론적으로 이해하시게 되길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14만 4천은 누구인가? 제가 이번에 그 얘기가 끝났네. 제가 그래서 며칠 동안 시간이 나길래 한국에서 제가 호텔방에 앉아서 뭘 했냐? 성서책을 썼어요. 그 이제 머리에 다 있지만 다 쓸 시간이 없었으니까 자, 다 있던 거를 또 모으고 컴퓨터에 있던 걸 모아가지고 그 한 며칠 동안 성서책을 썼어요. 그것을 요즘에 출판해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 토요일 저녁에 이제 오셨을 때 그 책을 꼭 받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 성서는 우리가 믿는 복음의 청사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 구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속에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결국에 주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복음을 주신 것이냐? 이것을 설명한 것이 성소예요. 성소는 성소의 양과 염소를 끌고 가지요. 그러면 성소 뜰에서 그 양과 염소에게 손을 얹고서 죄를 고백한 다음에 양을 죽이죠. 그리고 그 양을 그냥 잡는 거 아니에요? 가죽을 벗겨요. 이런 거 아셨어요?
그리고 배를 갈라서 거기서 오장육부를 잘라가지고 내서 물에 씻어. 이게 다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번제가 뭐고 화목제가 뭐고 속죄제가 뭐고 속건제가 뭐냐 말이에요. 그러면 성소에 들어가면 금쪽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당이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에요. 나중에 대속절날 쥐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쉐키나 영광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는 건데, 여러분 물론 대제사장만 들어가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다 백성들이 그 성소 옆에서 주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대제사장을 따라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8장 9장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제 성소책을 읽어보시면 복음의 의미가 단순하고 간단하게 우리한테 부각돼요. 꼭 그 책을 여러분 받아가서 읽어보시면 이번에 제가 설명하는 14만 4천에서 아주 깊은 관계가 있으니까 꼭 그렇게 받아서 이제 보시길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포커스를 좀 맞춰주세요. 제가 이제 계속 할 테니까. 그래서 여기에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얘기가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번에 드리는 세미나의 주제와 그 내용들의 기본적인 이해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설정되시길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14만 4천은 누구인가? 자, 먼저 이거 좀 얘기합시다. 이제부터는 제가 좀 빨리 갑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시트벨트 하세요. 마음의 시트벨트. 그리고 참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 총무님이 설명했지만은 제가 내일 모레 저녁에 이제 드릴 때 여기에 여러분들의 자녀분들 가운데서 영어를 주로 하고 한국말 읽기 힘든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 뭐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아마 중학생들은 조금 읽기가 좀 부담스럽겠지만 고등학생들 이상들은 아마 그걸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우리가 만든 6가지 한 세트의 그 소책자를 받아가세요. 그럼 거기에 여러 가지 우리가 설명했는데 믿음, 복음, 짐승의 표 이런 것까지 좀 줄여서 6가지 소책자를 세트를 만들었으니까 많이 가져오지 못했지만 여러분들 필요한 자녀들이 있으면 그걸 또 한 세트 받아가길 부탁드리고 여기 있는 우리 청년분들은 또 주로 영어를 하세요? 한국말 하세요? English is better to you? Yes. 이런 청년들에게는 그게 좋을 거예요. Okay? God bless you. I'm very happy that you're here. Okay? Alright. 자, 왜 14만 4천에 대한 이슈가 중요한가? 이것부터 좀 아십시다. 첫 번째,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참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14만, 제가 이번에요. 한국에서 이제 목사님들 세미나를 하면서 14만 4천 문제를 다른 이제 주제를 하면서 1시간 설명을 했더니 여러 목사님들이 꽤 많이 오셨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제 참석하고 나가다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설명하면서 아니, 강 목사님, 나도 목사입니다. 나도 신학교 나왔고 했는데 왜 내가 이걸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까? 난 정말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내용을 하셨는데 나는 13만 4천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내 얘기고 우리 교인들 얘기네요. 큰 똥을 나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목회자분들도. 14만 4천은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과거에 아브라함 때 살던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살던 사람도 아니고 말틴 루터 때 살던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해.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첫 열매라고 했어요. 첫 열매. 그렇죠? 요한계시록 14장에. 그러면 첫 열매면 무슨 뜻이에요? 성경의 첫 열매 그러면 첫 열매란 단어를 사용한 성경의 그 개념이 뭐냐 말이에요. 그걸 이해해야지 첫 열매를 알지. 첫 열매 그러면 first fruit. 첫 열매 그래서 어땠단 말이야. 이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첫 열매 하면 첫 열매를 먼저 뭐 보리 추수나 밀 추수나 아니면 과일 추수를 할 때 첫 번째 열매, 다시 말해서 극상품, 제일 먼저 제일 잘 익은 첫 열매들을 이제 골라 따 가지고 그것을 이제 바구니에 넣든지 아니면 밀이나
이 보리 같은 것은 이 한 단을 묶어서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를 향해서 흔드는 요제로 바친 다음에 그 다음에 추수가 드디어 시작이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14만 4천이 첫 열매다? 여러분들이 이게 실제 숫자다, 상징 숫자다, 일단 그건 접으세요.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 테니까. 이들이 참 증인들이 준비가 안 되면 뭐가 안 된다? 마지막 추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럼 마지막 추수는 여러분 이른비와 늦은비가 성경에 있죠. 이른비는 오순절 당시에 성령이 떨어져서 120명이 나가서 이 세상에 복음을 다 전파했어요. 시작이 됐어요. 온 세상에. 여러분 골로새 1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 세상엔 모든 피조물들에게 다 이 복음이 전파된 바요 과거형으로 썼어요.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뿌려진 씨앗이 나중에 이 2000년 거의 다가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게 추수가 돼야 돼. 이 문제 이슈는 하늘의 전쟁의 이슈예요. 죄의 시작은 땅이 아니에요. 하늘이에요. 루시벨 마귀가 하늘에서 반역과 죄를 시작하고 그것이 이 땅에 온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이슈가 그대로 이 땅에 내려온 것이에요. 그 이슈가 하나님에 대한 고소와 이 마귀와 하나님과 또한 의와 죄악 간의 이 큰 전쟁의 이슈가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세상의 죄의 역사가 끝나지 않아요. 예수께서 오실 수가 없어요. 이 이슈가 성경에 분명하지만 오늘날 교회들에서 이 이슈를 별로 가르치질 않아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그저 어둠과 혼돈 가운데 살고 있어요. 자,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잘못 이 14만 4천 이슈를 다루면 극단돼요. 이거 뭐 불필요하고 뭐 알 필요 없고 또 이거 뭐 예민한 사람 같은 거 뭐 이렇게 강조해서 가르치냐 이래서 금방 14만 4천 얘기하면 극단돼 버려요. 그러나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얘기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그거 몰라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떤 교회들은 우리 교회가 14만 4천이다. 우리한테 와야 13, 4천 된다. 이렇게 하는 극단을 막 일으켜서 먼저 마귀가 선수를 쳐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재강림하심이 너무 중요하니까 마귀가 어떻게 선수를 쳤어요? 비밀 휴거다. 다 흰옷 입고 와요. 예수님 오신다. 날짜 정해가지고 막 광주로 떠들어서 한국의 TV와 뉴스도 막 나타나고 막 난리 했다가 예수께서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 이상한 광신들 거기다 집 팔아 바치고 뭐 자기 재산 팔아 바치고 막 난리가 해서 사회에 물을 일으켜 놨어요. 누가? 마귀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재강림 얘기하면 극단처럼 들리게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이 14만 4천이 너무 중요하니까 마귀가 연막 전술을 써놨어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카운터핏은 모조죠. 모조 집회는 어떻게 해요? 미리 하는 거예요. 이 위조하는 마귀의 일은 실제가 오기 전에 해야지 실제가 온 다음에 그 뒤에 모조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미리 오기 전에 실제가 올 때도 믿지 마 광신이다 필요 없다 그렇게 하려고 모조 작전을 마귀가 다 해놓은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다니엘 요한계시록 그거 몰라도 돼. 몰라도 구원 받으니까 그거 알 필요 없어. 괜히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연구했다가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복잡해. 그거 읽지 마라. 닫혀진 책이야. 요한계시록 말하기를 이 책에 있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 맨 마지막 보면 이 속에 있는 말씀을 하나라도 빼거나 더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알아들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못 만지게 해요.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14만 4천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인데 사람들이 연구하지 않게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잘 이제부터 들어보시길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들은 이 시대에 사는 특별한 무리이나 이들이 온 세상에 옛날이나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다 라는 표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의 경험을 마지막 시대에 온전히 하는 사람들이라 이 지구상의 6천년의 죄악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복음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자, 내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내 구속의 계획과 내 구원의 복음의 능력으로 최종적으로 만든 제일 극상품 잘 익은 그런 열매야 하고 보여주는 자들이 14만 4천이에요.
이 14만 4천들의 증거 때문에 영원토록 앞으로 우주의 영혼이 죄와 반역이 더 이상 없어요. 죄와 불순종을 핑계할 자가 없을, 이제 핑계가 도무지 할 수 없을 정도로 증인들이 생겨요. 그게 무슨 뜻인가?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특별히 내일 저녁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기 위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제 곧 환란이 이제 부닥치게 됐다, 환란이 온다, 그렇게 마음 가운데 느끼십니까? 별로 여러분 아멘 하시기가 좀 겁나십니까? 투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세상이 정말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시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제 정말 환란과 핍박이 곧 오겠다, 그런 생각은 안 들어가십니까? 예? 여러분 이 문제에 확실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쓴 그 요한계시록과 다니엘 강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 제가 쓰고 나온 거 아시죠?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데 아직까지 확신 없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여러분 이름과 주소 써놓으시고 내가 이 책이 좀 필요합니다 하면 여기 오신 분들에게는 우리가 무료로 다 보내드릴게요. 우리 뉴욕 주에 계신 분 들으셨어요? 저기 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거 시간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무슨 뜻인지. 세 번째, 14만 4천에 대한 이슈가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이해할 때 여러분과 저에게 14만 4천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이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 오케이, 계속하십시다. 이제 14만 4천은 성경에서 두 번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요한계시록 7장과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딱 두 번만 언급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7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 또 9절부터 17절을 읽습니다. 2일 후에 하면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고 읽으실 때 2일 후에 하면 또 그냥 읽지 말고 2일 후에 그러면 어떤 일 후에 이렇게 공부해야 성경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앞뒤가 맞죠. 먼저 2일 후에 그건 제가 어떤 일 후인지 곧 말씀드리겠어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건 중요하네요. 이게 마지막 시대 마지막 큰 천재지변 문제예요. 이게 마귀는요, 그냥 지진, 홍수, 폭탄 테러, 그 다음에 바다가 그 다음에 다 썩어서 생물이 죽어버리고 이런 많은 무서운 일들, 화재, 그러니까 땅, 바다, 나무, 이런 땅, 바다, 나무는 어느 곳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음식을 받아 먹는 곳이에요. 바다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미역, 김 다 잡수세요? 바다가 없으면 우리 못 먹죠. 그리고 바다가 오염되면 우리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또 땅. 저희 집에도 우리가 온상도 조그만 게 있고 채전 농사를 하거든요. 채전하면 우리 집 사람이 그런 채전 잘 기르니까. 그러면 땅이 없으면요, 우리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 곡식들, 쌀들 어디서 와요? 땅에서 와요. 여러분들의 있는 여기 뉴욕이나 뉴저지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곡식 기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땅이죠. 자, 그 다음에 나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과일을 못 먹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땅과 바다와 나무, 마귀는요, 갑자기 이 세상에 천연재해가 와서요, 이번에도 이태리에서 지진 났잖아요. 여러분 또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 생기고 막 이래서 한 번에 몇만 명, 수십만 명씩 막 데려가서요. 준비 안 된 영혼들, 아직도 차에 준비 안 된 영혼들을 마귀가 빨리 죽여서 자기 창고에 데려가려고 애쓰는 것이에요. 그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시대. 붙잡아. 노. 아직 안 됐어. 붙잡아.
내 바람이 놓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천사를 보내서 붙잡아라 아직 안 됐어. 왜? 유일한 이유는 아직 내 종들의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안 젖었으니까 붙잡아. 이 세상 역사가 이렇게 슬프고 고되고 아픈데도 아직도 계속되는 이유는 죄의 잔이 아직 안 차서요? 아니에요. 죄의 잔은 다 차버렸어요. 이 더 이상 찰 수가 없어요. 지금은 노아 시대예요.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한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금방 이 세상 역사를 끝마치시고 주의 백성을 데리고 끝났을 수 있지만 그러나 뭐가요? 마지막에 14만 4천들이 이마에 임침받는 특별한 경험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역사가 죄의 이 투쟁의 정말 슬프고 지겨운 역사가 끝나지 않는 이유는 아직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주의 참 백성들이 아직 마지막 증인들이 아직 채 준비가 안 돼서 그렇단 말입니다. 이게 설명하잖아요. 자, 보세요.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이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러면 이들이 정말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12 실제 지파인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지금은 옛날에 북방 이스라엘 10지파는 이미 다 없어지고 다 흩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어느 민족에 어디 가서 어떻게 다 이렇게 이제 섞여져 버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트레이스가 안 돼요. 유대인들도 인정해요. 10지파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하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건 안 돼요. 그러면 남아있는 2지파, 예? 베냐민 지파,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 레위 지파가 좀 내려왔었어요. 유다 지파. 그래서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이 2지파들, 그 레위 제사장들이 좀 내려왔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이 3지파들이 어떻게 됐는가? 순수한 혈통을 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실제 그 유대인들 아니면 이스라엘 12지파들인가?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누구냐 말이에요. 이제 곧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누구나를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를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읽었죠? 2일 후에 하고 요한계시록 7장이 시작됐으니까 그럼 어떤 일 이후에? 라는 뜻이냐 말이에요. 그걸 좀 이해하도록 하십시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읽으면 이런 이해가 돼요. 요한계시록 7장은 요한계시록 6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질문 이후에 나오는 삽입구장이에요. 영어로 parenthetical chapter이라고 그러죠. 다시 말해서 이 6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설명하기 위해서 한 장을 삽입시켰는데 그게 7장이에요. 왜냐하면 6장에서 어떻게 해요? 질문으로 끝나니까 답변을 해줘야 돼. 그게 7장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말이죠. 그런 삽입구장이 있습니다.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쭉 나가다가 맥이 끊기니까 이게 뭐야 하고 오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6장에 어떤 말이 있었는가 하면 내가 보니 6째 인을 8장 1절에 하늘이 반실 동안 조용한 7째 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6째 인에서 7째 인으로 넘어가기 전에 6째 인의 마지막 질문을 설명하는 삽입구장이 있는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7 나팔을 공부해 보시면 6째 나팔에서 7째 나팔로 넘어가기 전에 또 삽입구장이 나와요. 뭐예요? 요한계시록 10장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설명하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어렵거나 혼돈되는 책이 아닙니다. 그럼 잘 읽어보시면 그저 기도하고 읽어보시면 아니 성령께서는 어디 주무시나? 어디에? 성령께서는 차를 써놓고 자 가가지고 자 너 공부해봐. 모르면 뭐 알아서 뭐 이해하고 이러고 가세요?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기도하고 말씀을 펴는 자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죠. 성경 예언은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 못하면 안 돼요. 이해 못하는 건 뭐하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러므로 6째를 말하는데 보세요. 6째를 얘기할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오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지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야, 그거 되게 아플 거예요. 바위에 떨어져 산의 머리에 떨어져라. 그럼 얼마나 아프겠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오시는 어린 양이 오는 것을 볼 때 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어떻게 차라리 내가 돌이 날 쳐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두려우니까. 여러분 지옥불 무섭다 그러는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께서 오실 때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 느끼는 죄책감이에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경험 못 해봤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못 해봤으니까 그런 거지.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느끼는 죄책감을 지금 느끼게 딱 해보시면 우리는 we drop dead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죠. 금방 딱 금방 죽어버리는데 그냥 안 죽어요. 심장이 터지는 고통을 통해서 죽어요. 죄책감을 그대로 느끼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로 우리를 지금 가려주시니까 그랬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당장 죽게 안 하시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 무시무시한 죄책감으로 심장이 파열될 정도로 무섭게 경험하는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덮어주시고 있는 거예요. 가려주시는 건데 왜? 마지막 심판 때까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심장이 뛰고 허파가 뛰고 간이 움직이고 위장이 움직이고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아직도 산소를 공급하시고 여러분 정말 감사하세요? 아유 정말 감사하신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 정말 감사하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심장을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툭툭 뛰면 여러분들 배터리도 없는데 뛰잖아요. 그거부터 감사하고 시작하시라고. 주님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은 오늘도 살려주시고 나한테 또 기회를 주시고 주님 섬기게 하시고 말씀 이야기하시고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생애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죠 우리가. 예?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이 7인에 대해서 설명한 세미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7인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가 안 되시면 이제 저에게 받아가세요. 요한계시록 강해 책을 받아가서 읽어보시면 제가 그걸 설명했으니 그걸 읽으시든지 아니면 어떤 분들은 제가 그 설명한 7인에 대한 이렇게 한 제가 세미나 강의가 있으니까 혹시 그걸 좀 달라고 해서 이해하시든지. 자, 이런 일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건 예수께서 오시는 마지막 사건들을 표현하는데 그때 어떤 일인가 보세요. 끝에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랬으니 이때 그들이 누구예요? 어떤 분 좀 말씀해 보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랬으니 그들이 누구예요? 이때 그들은 예? 멸망당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께서 더 이상 구속의 역사를 하다가 더 이상 이제 인내가 끝났다. 이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노아 홍수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야 이제 들어와라. 이제 끝났다. 문을 닫자. 그 똑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면서 이젠 끝내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어디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주님의 마지막 심판 때 누가 능히 서리요?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때 이 일 후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시대 예수께서 오시는 그때 마지막 환란이 있을 때 천연재해로 세상이 뒤집어질 때 그때의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이 누구냐 말이에요. 성경 뭐라 그래요? 14만 4천이다.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7장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14만 4천이 누군가 알아야 될까요? 몰라도 될까요? 알아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특별히 제가 내일 저녁에 설명드리는 14만 4천의 특성들을 여러분 들으시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구속사업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고 주님께서 나와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시고 왜 그들의 증인이 없으면 왜 예수께서 오실 수 없는가 하는 걸 여러분 깨닫고 아마 가슴 가운데 새로운 느낌을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이 무엇인지 그때 다시 한번 재정리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근데 입맞은 자의 수를 들이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랬어요. 또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란 말이에요. 이게 다르게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해석해 보세요. 자, 그런데 그들이 보세요. 12지파에서 나오는데 한 지파에서 12,000명씩 나와요. 그러니까 12,000명 곱하기 12를 하니까 14만 4천 나오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이게 흥미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래.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로 이민을 가야 돼. 그런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정말. 이스라엘로 이민 가야 된대. 제가 어떤 분하고 제가 미국 분하고 얘기를 하니까요.
자기가 좀 이사 간대. 그래서 Where to? 그랬더니 you don't have to know. You don't have to know. 알 필요 없습니다. 제가 딱 그랬어요. 아니 어디 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To Israel. 그래서 나는 그래서 You gotta be kidding. 그랬더니 아니래요. 진짜래요. 진짜 이스라엘로 이사 갔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마지막 시대는 이스라엘로 이사 가서 거기 있어야 14만 4천 들어간대요. 또 14만 4천만 구원받는데요. 14만 4천만 구원받아요?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제가 그걸 또 풀어드릴게. 다음 시간에 풀어드릴게요. 14만 4천만 구원받는 얘기냐? 그건 무슨 뜻이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적으로. 그런데 이 12지파를 말씀하면서 보세요. 이들은 실제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에요. 영적인 지파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 금방 알 수 있어요.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여기요 두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잘 읽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기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에 2지파의 이름이 빠지고 다른 지파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 이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실제가 아니야.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야.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있는 12지파의 이름 가운데서 원래는 요셉 지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므낫세 지파가 없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있지. 또 단 지파가 있지. 근데 그거를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고 여기에 요셉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므낫세는 누굽니까?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집에서 두 명이 들어갔네? 이거는 실제로 해석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12지파인데. 그러므로 이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상징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만약 성경은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다른 것도 그래요. 어떤 분들 말이죠. 실제를 상징으로 풀고 상징을 실제로 풀고 막 이러다가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조금 기분 나쁠 분들도 계시겠네. 그거는 이 지능 지수가 낮아서 그래요. 이건 참 기분 나쁜 얘기죠. 야, 이 강모습, 야, 너 괜히 왔다. 시간 내서 이렇게 달려왔는데 나보고 머리 나쁘다고 하신다. 막 이렇게 오해하시지 말고. 제가 그 뜻이 아니고, 우리가요, 이 세상에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요, 후손을 낳고, 그래서 6000년이 지나니까, 여러분과 저의 DNA가 이게 손상이 생겨가지고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 옛날에 말이죠. 아담과 해와가 지능이 있었을 때 아담과 해와는 어떤지 아세요? 딱 보면 눈은 말이죠. 딱 보면 딱 꽃가루와 벌이 쫙 보이고 갑자기 말이죠. 이 눈이 현미경으로 쫙 해가지고 까딱하게 보이고 또 별을 보면 갑자기 망원경이 돼. 쫙 그럼 눈이 쫙 해서 망원경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어요. 이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과 새들을 그 앞에 보내니까 아담이 어떻게 딱 보면서 지나면서 너는 기린이야. 가. 잘 지내? 넌 사자다. 넌 코끼리야. 이렇게 했어요. 넌 앵무새고 넌 파랑새고 넌 라빈 빨간새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얼마나 머리가 그 많은 종류를 그냥 딱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담이었어요. 지능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사람을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놀라운 지력과 IQ가 있었어요. 여러분 IQ가 얼마입니까? 예? 우리는 이 옛날의 IQ는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우리는 뭐 150만 되면 와 천재 아인슈타인이 165였다면서요? 이러는데 천사가 얼마였을까요? 마귀의 IQ가 얼마일까요? 마귀 IQ는 얼마일까? 한 3천? 여러분이 마귀하고 싸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 뒤에 숨어야지. 그렇죠? 이게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 딱 보면 금방 다 이해하는 지능이 너무 떨어져 버렸어요. 미안하지만은.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은혜는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능력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5장에 설명했는데 지금은 성령은 능력 받아야지 이렇게만 이해한다고.
불과 같은 성령 이렇게 해서 큰 어떤 뭐가 임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성령의 원래 이유는 우리가 주의 말씀 성경을 깨닫고 이해하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도록 주신 분인데 이것을 성령의 능력적인 슈퍼 파워 같은 것만 요구하게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므로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읽으면 금방 막 상식적으로 그렇다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금방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읽어보세요. 왜 요거 읽고 그게 이해가 안 되냐고. 여러분 좀 기분 나쁘셔도 제 얘기 들으세요. 지능이 우리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가만히 보시면은 요셉 지파, 므낫세 지파 딱 들어가 보면 이거는 실제일 수가 없다. 금방 결론이 그렇게 나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 보세요. 14만 4천 지파들은 실제 이스라엘 12지파들의 명단과 다릅니다. 14만 4천을 이루는 지파들은 영적인 지파들이에요. 그러면 원래 이스라엘 12지파들 중에서 빠진 두 지파는 무엇인가? 단 지파와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면 왜 이 두 지파를 이렇게 빼셨느냐? 그건 마지막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큰 교훈을 주시는데 첫 번째 보세요. 이런 사람은 마지막 주의 백성들에 들어갈 수가 없고 이 사람들은 내 증인 될 수 없으며 마지막 시대 그 인침의 경험에 들어갈 수 없다. 인침 못 받는다. 하고 말씀하시는 경고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이 쭉 읽으면 이건 실제다. 이건 상주로 말씀하셨는데 이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린 양이 보이는데 그 몸에 7 눈이 있더라. 그러면 상징이지 그걸 갖다 실제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눈이 7개 달린 양이면 그건 괴물이지 양이 아니고.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성경 읽을 때 성경 자체가 이게 상징인지 아니면 실제로 해석해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어려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49장 16절 17절 보세요.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에 뭐요?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게 단지파의 성격이요. 단지파는 뭐예요? 남을 모함하고 헐뜯고 딱 물고 안가품하고 꽁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이게 단이에요. 여기에 단지파에 속한 분들 계시죠? 네? 솔직히 여러분 그거 회개하고 변화 안 받으면 마지막에 구원 못 받습니다. 이거 중요한 단지파 성격 있는 분들이시요. 제발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큰일 납니다. 남 물건으로 사람 잘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목사님 여자는 다 그렇다고요. 여자라고 다 그래요? 아니에요. 저는요 우리 부모님하고 우리 조상들에게 그걸 타고났다고요. 우리 어머니가 늘 꼭 했거든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하세요. 목사님 그런데 말이죠. 우리 어머니는요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아버지 용서 안 하고 돌아가셨어요. 제 성격을 제가 받았는데 유전적으로 받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성령이 필요 없네. 승리가 없겠네 그러면. 예?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이런 게 다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하신 얘기예요. 단지파 성격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증인될 수 없어요. 두 번째 에브라임. 에브라임은 누구예요? 호세아 6장 10절.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왜 이스라엘 얘기가 나오냐?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의 10지파 가운데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 같은 데 보면은 아모스서에 있고 그 보면은 북방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불렀어요. 너 에브라임아 이렇게 불렀다고.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북방 이스라엘 10지파의 대표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0지파가 멸망당하고 버림받았잖아요. 나중에 유대지파 유대 나라만 있다가 유대 나라도 멸망당했잖아요. 그러면 이 에브라임의 특성은 무엇이었느냐면 행음이에요. 행음. 아무하고나 자. 이게 영적으로 성경에서 뭘 말했느냐? 아무 오류나 다 받아들이고 혼합되고 섞였어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불러요? 혼합되고 섞였다. 예? 행음인데 다 혼합되고 섞인 것을 요한계시록에 딱 한 단어로 뭐라고 불러요? 바벨론. 바벨론은 진리가 있긴 있지만 오류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똑바로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변화와 복음의 경험도 안 돼요. 왜? 혼합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못 보니까. 하나님이 삐뚤어져 있어. 그러니까 자기 복음과 신앙의 경험도 삐뚤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에브라임은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는 자요. 이것은 버림받는 자들이에요. 진리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단과 에브라임 같은 사람들은 마지막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 내용 자체가. 자, 에브라임 보세요. 호세아 7장 4절, 8절, 9절. 저희는 다 간음하는 자라. 그렇죠?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다른 그 뭐 열방들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혼잡됐어. 이게 뭐예요? 혼잡됐다는 게 바벨론이죠. 그렇죠?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게 골고루 이렇게 뒤집어야 되는데 그냥 안 뒤집고 놔두면 다 타버려. 그러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이에요. 성경의 표현들이 재밌어요. 그 다음에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었으나 알지 못하고 오류와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어도 몰라. 이게 뭐예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요. 눈이 멀어서 영적으로 백발이 얼룩걸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저는 백발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백발이 얼룩걸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해. 나이가 아무리 들어야 뭐해? 잘하지 못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렇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림받은 이스라엘 그 교회가 바벨론이 된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자들은 마지막 13사절에 빠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성경에. 자, 그러면 아까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족속과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사람들 그래요? 저한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책도 보내주고 참 어떤 때는 진짜 이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거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금까지 쓰신 나라는 미국이었다. 그럼 마지막 시대 쓰는 나라는 한국이다. 한국이 지금 온 세계에 보내는 선교사로 보내는 그 나라 수가 한국이 지금 최고다. 정말 그럴 때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각 나라의 선교사를 보내는 지역의 숫자가 한국이 지금 최고래요. 미국이 안 되나요? 예?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라는 한국이다. 한국에서 그러므로 14만 4천이 나오는 것이다. 이거 내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하기를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성경에 14만 4천을 갖다가 각 지파에서 나온다 영적으로 설명할 때는 내가 그 수를 들으니 14만 4천 했고 내가 보니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셀 수가 없어요. 14만 4천을 모아놓고 세보세요. 못 세요. 10,000명 놓고 세보세요. 못 세요. 그래서 꽉 모여있는데 내가 숫자가 얼마야 듣는 데는 14만 4천인데 직접 보니까 수를 셀 수가 없어요. 이들이 어디서 나와요? 한국에서 나와요? 미국에서 나와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어요. 손에 흰 옷을 입고 무슨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씻었고 정결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살짝 봐줄게 이게 아니라 진짜 속에서 의롭게 되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여기에 손에 종려가지 들고 옛날에 종려가지 드는 것은 뭐예요? 승리의 찬송이에요. 예수님께서 당나귀를 타시고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이름을 오시는 이하고 찬송을 불렀어요. 그 승리 개선 장군 앞에서 흔드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죄와 자기와 세상과 마귀를 승리하는 자들이에요. 성령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그렇죠? 이런 자들이 나오는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어디서든지 주님께서 다 주의 마지막 백성을 뽑아내시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까지 한 38개 국가를 다녀봤어요. 다니면서 제가 많은 한국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선교하는 일을 많이 해봤어요. 가보니까 각 나라 족속들마다 주의 마지막 참된 백성들이 준비되고 있고 있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인침받을 백성들이다. 저 사람들의 성품 보니까 진짜 저 사람들 14만 4천으로 준비되고 있네. 첫 열매네. 이런 느낌이 가는 사람들이 각 곳에 가니까 다 있더라고. 주의 백성들이 준비되고 있어요. 여러분 깨어나세요. 근데 제가 한번 남미에 갔는데 남미에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떤 곳에 가서 제가 어떤 좀 그 시골 지방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남미에 가서 집회하면 어떤 때는 막 500명, 600명씩 모여요. 여러분 그저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 집회하면 참 모이기 어려워요. 바쁘고 또 뭐 부족한 게 별로 없으니까. 한국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부족한 게 별로 없고 바쁘니까 잘 안 모여요. 한국 사람들도. 그런데 이런 남미나 뭐 아프리카 좀 못 사는 데 가보세요. 참 잘 모여요. 막 수천 명씩 수백 명씩 모이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이제 남미에 갔는데 거기 사람들은요 시간을 안 지켜.
시간지기. 이건 정말, 그래서 거기는요, 설교할 때 그래요. 파스토르. 거기는 파스토르. Don't you worry. Just preach. You are in Latin time. 그래요. 라틴, 아메리칸 남면. You are in 라틴 지역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You just preach. Don't you worry. 2 hours? Preach. 3 hours? Preach. 그래요, 저한테. 그 사람들이 뭐 시간 개념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한 번은 7시에 집회를 하는데 어떤 운전사가 저를 데리고 이제 가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근데 가다가 자꾸 쉬어.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이거 좀 보라 말이야. 시간을 좀 보라 막 그래도 don't you worry, pastor. 그리고 이제 안 가는 거예요. 가다가요. 이게 딱 보면 누가 오잖아요. 오명하다 탁 내려가지고 개빠소 그래가지고 한 또 10분 얘기해. 그럼 나도 빨리 가지고 막 그러면 don't you worry, we'll get there. 그리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전해가지고 부인 잘 있느냐? 부모님 잘 계시냐? 사촌 동생 잘 있느냐? 당신 이웃 사촌이 이런 사람이었지. 그 사람 잘 있느냐? 왜 이렇게 무난 인사가 많은지 길어. 그리고 가다가 말이죠. 누가 이렇게 머리에 이고 가잖아요. 그럼 내려가지고 그거를 받아가지고 저 산도끼리 다 가다 데려다 주고 또 와. 그리고 또 가. 그럼 난 속이 터져 죽겠죠. 시간이 없는데. Don't you worry, pastor. We'll get there. 이런다고요. 그리고요, 가잖아요. 가면 7시에 한 도착하면 한 7시 한 반. 7시인데 7시 반에 도착하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얼굴이 파래지죠. 가보면 사람들이 안 왔어. 한 5명, 수백 명마다 한 5명 모여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파스토로, don't you worry. They will come. 그래. 이 사람들이 또 나중에 한국에서 한 8시쯤 되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나중에 한 몇백 명이 모인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은?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시간보다 인간관계가 더 중요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옛날에 말이죠. 코리안 타임 그랬어요. 지금은 코리안 타임이라는 말이 없어요. 지금도 다 한국 가보세요. 늦으면 큰일 나지. 늦으면 다 뭘 타요? 지하철을 타, 이제는. 예? 교통체증에 밀리니까. 그런 우리의 문화는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훨씬 착하고 나이브해요. 천진난만해. 순수해요.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왜? 우리 문화가 다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한국 사람들에게서도 미국 사람들에게서도 뭘 만드신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있을 수 없는 큰 무리가 모이는데 14만 4천이 모인단 말이에요. 예? 한국 사람들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 보세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게 무슨 말? 이것만 봐도 다니엘 12장 1절에 앞으로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이 온다. 그렇죠? 네가 일어나서 우리 당신의 백성을 보호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마지막 제일 이 세상 역사의 종국에 가서 일어나는 큰 환란이요. 거기서 나오는 자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주의 마지막 백성들은 환란 오기 전에 살짝 들려 올라가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거 찾아오시면 제가 100만 불 드릴게. 돈 버시려면 찾아보세요. 한마디도 그런 말씀 없어요. 의인들이 마지막에 환란에서 승리한다고 되어 있지 환란 받지 않는다는 말이 없어요. 이거 잘못된 가르침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환란 위해서 준비하는 성품 준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면. 그래서 가르침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14만 4천은 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항상 주님의 보좌 주위에서 섬기는 자들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의 보좌 주위에 섬겨보면 누가 있어요? 4생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24장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또 누가 있어요? 14만 4천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보면은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고 되어 있어요. 새 노래. 어떤 다른 사람도 그 노래를 따라할 사람이 없다.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들이요 우주에서 특별 찬양돼요.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천사들도 그 노래를 배울 수가 없어요. 왜? 특수한
영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마지막 큰 환난과 짐승의 폐 환난을 지나면서 그들이 겪는 그 경험은 정말 우주의 천사 만난 사람들 볼 때 야 정말 놀랍다. 십자가의 보혈이 저런 사람들을 상산해낸다.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에요. 자,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이 해가 뭐예요? sun, 태양이 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여러분 7 재앙 가운데서 4번째 재앙 뭐예요? 태양이 뜨거운 사람을 태우는 재앙 아니에요? 지금 온난화 현상 이거는 시작이지.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제가 마지막 날 토요일 밤에 말씀드릴게. 이 세상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말뚝박고 오래 살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안 좋으실 거예요. 이 세상 오래 가지 못해요. 어떤 분들은 이 얘기 들으면 참 기뻐하는 분이고 어떤 분은 근심이 탁 차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스탁 마켓에 얼마나 투자해 놨는데 이러시면 안 되지. 뭐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재앙이 올 때 4번째 재앙에 태양이 뜨겁게 탁 올 때 그때 거기 상함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뭐예요? 마지막 환난 통과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어. 7 재앙 통과하고 승리하고 거기 해를 받지 않은 사람이 틀림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가 이해 못한다. 그럼 우리 지능이 낮은 거죠. 그렇죠?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슬픈 분 계세요? 외로운 분 계세요? 마음에 특별한 고통이 있는 분 계세요? 남들한테 말할 수 없는 십자가 진 분들 계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지막 시대 여러분의 눈물을 씻겨주실 것입니다. 그 위로는 이런 말할 수 없는 평강과 즐거움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고 인내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여러분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직접 당신의 손으로. 얼마나 감사해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보세요. 10절부터 17절 보세요. 성령으로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은 20장에 있는 천년기 얘기가 끝난 다음에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때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새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여러분 거기는요 이렇게 다 들여다보여요. 여러분 창문이 있고 철장을 막고 말이죠. 카텐을 아주 두꺼운 카텐을 다 막고 감추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거긴 의인들만 있기 때문에 다 드러나도 돼. 예? 거기에 벽옥과 수정같이 맑아요. 금강석처럼 투명해요. 여러분 거기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2지파는 뭐냐? 오늘날 이 심리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똑같이. 대부분이. 그건 뭐냐? 오늘날 사교는 옛날부터 인간의 개성, 우리가 타고난 기질 가운데 우리의 기질과 개성은 12가지 종류다. 그래서 그 시작을 이렇게 말해요. choleric, sanguine, phlegmatic, melancholic. 이 네 가지. 우리 한국에서는 뭐 A형, B형, C형은 없죠. A형, B형, 또 AB형, O형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그걸 따질 때 P형보다 미국 사람들에게는 그 기질에 대한 그 4가지 성격을 더 중요시해. 그러면 그 4가지 성격 가운데 한 가지는 다른 나머지 3가지 성격을 조금씩 다 가지고 있어요. 요것도 나머지 3 성격을 또 조금씩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성격은 3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4가지 성격을 하면 12가지가 돼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성격이라도 그 성격 가운데 또 다른 성격들이 또 분리되기 때문에 전부 따지면 12가지의 기질과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니까 이게 뭔가 우리가 하늘에 올라서 조금 더 예수님께 물어보십시다. 그런데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태어난 우리의 유전적인 성질과 기질들. 예? 그리고 개성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내 구속의 계획은 이 땅에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고 어떤 개성과 성질을 가지고 어떤 유전의 결과를 받고 태어났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에 충분하다. 내 십자가의 보혈은 너를 씻고 양심을 씻고 너를 변화시키고 성격을 변화시켜서 승리하는 자들로 만들어줄 수 있다.
그것이 12지파예요. 영적인 12지파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의 우리는 우리 성격에 따라서 그 성격이 말해주는 그 지파 그 문으로 통과해 들어가요. 우리 다 들어갈 때 자매는 저쪽으로 들어가. 나 일로 들어갈게. 형제는 글로 들어가. 나 여기 들어갈게. 이렇게 할 거예요. 12대문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에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0절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 12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앞으로 나와 함께 보좌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12제자를 왜 택했어요? 그 중에 이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그들이 모여가지고 한 지파를 또 보존했어. 마띠아 사도행전을 보면.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11제자로 일 못해요? 왜 구태여 하나를 또 끼워서 맞추세요? 왜? 12이라는 숫자는 완성 숫자니까. 12지파는 여러분 12은 정입방형이에요. 12은 유대인들에게 숫자 개념은 중요해요. 12이라고 하는 것은 7, 7은 완전 숫자예요. perfection이고 그 다음에 12은 completion이에요. 완성됐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구속사업으로 마지막에 진짜 참 주님의 뜻대로 준비된 마지막 증인들, 마지막 교회예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뭐라 그랬어요? 여자의 남은 무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예수의 믿음과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이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설명을 여러분 그래서 제 책을 요한계시록처럼 한번 읽으시고 제가 이제 이번에 드릴 성서처럼 읽어보세요. 그런데 좀 이해가 많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2지파는 마지막 완성된 하나님 교회예요. 그런 영적으로. 그런데 이들을 보면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내일 이해하실 거예요. 그들이요 왕이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좀 기다려보세요. 설명드릴 테니까. 그러므로 이게 12 영적인 지파들인데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같단 말이에요. 정방형이에요. 그 성곽을 청량하니 새 예루살렘 성전을 청량하니까 어떻게 돼요?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14만 4천이에요. 이 속에 14만 4천이 사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할까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런 상징적인 언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시는 거예요? 교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말이죠. 저도 군대 생활했지만 군대 가면 암호가 있죠. 암호는 암호로요. 이 사령부에서 쫙 들으면 그걸 풀어야 돼. 왜 암호를 푸는 열쇠가 있어요. 그 기호를 해가지고 이건 무슨 뜻이다. 이건 몇 시 언제 어디로 집결하는 게 암호가 나온다고. 성경도 암호가 많아요. 그 암호들은 성경 자체에 들어있어요. 열쇠가. 그걸 찾아가지고 풀면 돼. 우리가 억지로 풀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계시 가운데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보니까 하늘에서 새 여러분 성전이 내려와. 예수님의 재림도 그는 계시 가운데 보았고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소리를 질러서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이 사도 요한이 말이죠. 예?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또 뭘 봐요? 하늘에서 철령기 이후에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는 것을 보는데 어떻게 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 당시 아무리 아름다운 걸 표현해도 신부가 결혼식 날 단장한 것보다는 더 아름다운 게 없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아름다운 성이 내려와. 여러분 여기에 사는 집이 여러분 200만 불짜리요? 300만 불짜리예요? 아니면 뭐 80만 불짜리예요? 제가 여기 지나가다가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대요. 목사님 저거요. 저게 100만 불짜리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게 100만 불이야? 저 80만 불입니다. 요새 싸진 겁니다. 정신들이 나갔어? 왜 저걸 80만 불, 100만 불 주고 사고 살아? 예? 저희 있는데 오시면 30만 불이면 사고 그런 거 20만 불이면 사고. 왜 그걸 100만 불 주고 사고 5배나 더 주고 살고 그래요? 그거. 참 이상해. 야 우리 직장이 여기 있고 사업이 여기 있고 여기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니고 그래서요.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가 살 집이 내려와요. 예?
여기서 여러분 사시는 집 곧 다 타버려요. 기분 나쁘시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뭐 멋있는 뭐 가구 그거 다 재가 되니까 그거 애착 가지지 마십시오. 우리 집은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걸 보았으니 요한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 근데 제가요 하늘 새 예루살렘을 그린 그 화가들의 그림을 여러 개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데 차라리 이게 제일 낫더라고. 그래도 뭐 이렇지 않 이것도 훨씬 낫겠지만 이게 낫기 때문에 제가 하나 골랐어요. 예? 근데 보세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살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흰 옷 입었다 그러는데 특별한 분이요. 왜 그런가? 내일 좀 봅시다. 성 안에 살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성 밖에 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시니까, 아유, 난 성 안에 있든지 밖에만 있든지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아, 맞지, 물론. 그 맞긴 맞아요. 근데 마지막 시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요, 겨우 받으면 된다는, 막 어떻게 해도 겨우 문 닫으려고 할 때 마지막에 싹 들어가면 되지. 그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구원의 의미를 정말 이해하면요, 하나님, what do you want me to do?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살짝 들어갈 때 데려만 가주세요. 그건요,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의 증인들은요, 구원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네? 자, 참 이것보다 훨씬 좋겠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들이 잘 그렸길래 제가 좀 뽑아왔어요. 이게 나는 이 호랑이 새끼를 물고 있는데 애들이 있으니까 참 제가 이거 보기가 참 아름다워서 제가 이거 하나 뽑아놨어요. 얼마나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아름답겠어요. 그렇죠? 이건 사자고 앉아있네. 애들이 누가 그렸는데 잘 그렸어요. 어떻게 중국 사람도 그려놨어요. 여기 또 아주 그래서 제가 이걸 그림을 뽑아왔어요. 여러분 좀 이 지역에서 바쁘게 사시면서 괴로우신 분들이 여러분 이 그림을 그래도 몇 초 동안 볼 때 마음에 위로를 좀 받으시라고. 우리가 살 곳은 말이죠, 죽음, 질병, 이별, 마음 아픈 고통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일로 바빠서 그거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 그 잘못하는 것이에요. 예? 자, 이런 아름다운 성이 내려옵니다. 보세요. 누가 그렸는지 이거 정말 잘 그렸어요. 그렇죠? 이분의 얼굴 보시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울고 웃죠? 너무 기쁘니까 웃다가 울어. 너무 구속과 구원이 감격하고 좋으니까 막 웃다 우는데 한 번은 말이죠. 제가 이걸 보여주니까 어떤 연세 드신 부부가 오셨다가 남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렇게 있다가 아직 그 집회를 정출할 때는 아닌데 이렇게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연세 많으신 분들 그죠? 아니 목사님 그 남자 얼굴 그려야지 왜 여자 얼굴 거기에 해놨습니까? 남자가 웃고 오는 그런 것을 해야지. 그게 가장이 남자 아니고 처음에 만나면 남자 아니니까 대표가.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유 당신은 항상 그렇단 말이야. 여자를 무시하고. 그래서 제 앞에서 둘이 싸워. 아니 이 좋은 그림 보고 두 분이 싸워요. 아니 물론 진짜 싸우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시요, 이거는 보잡을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림이야. 우리는 웃다가 울 거예요. 너무 감격해서. 슬퍼 우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기쁘고 좋고 감사해서 우는 것이에요. 우리 감사할 때도 울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14만 4천들의 특성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짤막하게 설명합니다. 또 그래서 14만 4천은 계시록 7장과 14장에 두 번만 등장해요. 그럼 14장은 뭐라고 말하는가? 7장은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14장 1절부터 5절에는 그들이 어떠한 자들인가를 설명해요. 두 번 등장한다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또 내가 보니가 뭐예요? 7장에 보니까 그 숫자를 들으니까 13만 4천인데, 내가 보니까 셀 수 없어요. 그런데 또 내가 보니 또자가 불렀어. 또 내가 보니. 그럼 또가 뭐예요? 14장 바로 전이 13장이에요. 13장은 뭘 설명했어요? 짐승의 표의 환란을 설명했잖아요. 여기에서 승리하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곧 짐승의 표가 이제 앞으로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시요, 요즘에 오바마 대통령이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 이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이제 미국의 옛날 미국이 아니에요, 이제. 예? 제가 이거 하면 또 한 시간 하니까 제가 이 말을 줄여야 돼요.
이제 더 이상 미국이 옛날 미국 아니에요. 새 세계 질서가 드디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헨리 키신저 아시죠? 리처드 닉슨 대통령 때 국무장관 하던 분, 그분은 프리메이슨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1월 7일 날, 올해 1월 7일 날 말했어요. 오바마 대통령은 특별한 임무를 띠고 당선된 사람이다. 이 경제 위기는 우리에게 큰 기회인데 이제 그는 새 세계 질서를 확립할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라이브 CNBN에 나와가지고 생방송 인터뷰할 때 헨리 키신저라는 얘기했어요. 여러분 미국엔요 프리메이슨 조직이 백인계가 있고 흑인계가 있어요. 흑인계 탑이 누군지 아세요? 제시 잭슨 목사예요. 그 다음에 오바마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그건 공개된 비밀이에요. 사람들이 연구 안 하고 모르니까 그렇지. 공개된 비밀이에요. 백인계가 있어요. 흑인계가 있고.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참 우리 대통령이 이런 얘기하는 게 참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 진실은 진실이니까 오바마 대통령의 아버지는 공산주의자 혁명가였어요. 그 어머니는 사회주의를 공부하는 사람이었어요. 두 분이 만나서 낳은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이에요. 오바마 대통령은 사회주의자예요. 여러분 대선 선거할 때 그분들이 이제 이거 막 이 대선 그 존 맥케인 상원의원하고 이제 이 디베이트 할 때 디베이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선거 토론 할 때 무슨 얘기를 했어요? 나는 부한 사람들의 재물을 갖다가 우리 어떻게 해요? 다 distribute. 서로 다 나눠가지고 공급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난 그 얘기 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무슨 얘기야? 여러분 이번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미국은 우리 지금까지 arrogant, 교만했다. 우리는 미국이 슈퍼 국가가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이 여러분과 똑같은 하나의 일개 국가다. 옛날엔 그렇게 안 했어요, 미국.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미국의 경제적인 파탄이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건 계획된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는 회복이 안 돼요. 지금 빌리언 달러 트릴리언 달러 1조 달러 막 풀어가지고 막 경제 부양시키니까 조금 반짝하는 거겠죠. 속지 마세요. 이 경제는 회복이 안 되는 경제, 이 경제 파탄은 왜 그런지 아세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미국을 경제적으로 파탄시켜서 다른 나라와 똑같은 레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의 질서가 이루어지거든. 미국이 혼자서만 올라가 있으면 세상의 질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다음에 넘어가는 파워가 뭐예요? UN 파워예요. 이제는. 그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17장에는 10국도의 10불이에요. 짐승과 함께 잠깐 다스린다고 했어요. 짐승이 누구예요? 교황권이에요. 여러분 눈을 떠서 한번 보세요. 제 말이 이게 괜히 제가 만든 말인가 성경 예언인가 보세요. 우린 심각한 시기에 살고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14장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러므로 보세요. 그런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의 표의 환란을 설명한 다음에 14장에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짐승의 표를 안 받았어요. 그 대신 이마에 안 받고 그 대신 이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뭐예요? 성품을 말해요. 하나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게 뭐냐 말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특별한 유전자를 받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경험이 특수해. 개국 이래로 그런 환란이 있은 적이 없어요. 그 환란을 통과하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그들의 품성이 온 우주 앞에 증거돼. 예? 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이건 음녀예요. 음녀와 장녀와 이건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게 에브라임처럼 어떻게 영적으로 행음하고 이교의 잘못된 가르침과 성경 가르침을 짬뽕해서 믿고 오류를 믿고 이게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거기에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 아, 이분들은 그러므로 천주교 신부들입니다. 왜? 결혼 안 했으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석하면 그렇죠. 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전혀. They're virgins. 처녀라고 했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렇죠? 예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
억울하고 합리적이 아니고 이상해도 주님을 신뢰해서 따라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불 속에도 뛰어들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 가운데서. 그 마지막 시대에 예수께서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들려 올라간단 말이에요. 죽음 맛보지 않고 살아서 승천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언제? 요 마지막 시대에. 예? 처음 익은 열매로 그들이 준비되고 인침받아야 세상의 복음사업이 끝나요. 추수가 끝나요. 정말 구원받는 자와 멸망당하는 자들, 알곡과 가라지가 딱 갈라져서 끝나버려요. 누가 준비돼야? 첫 열매가 준비돼요. 예?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성경에 있는 말씀 한 구절이 이 한국말에는 에스카르도 빠져 있어요. 어디 앞에서? Before the throne of God.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괴율. 괴율을 말하면 guile, no guile. 영어로. 헬라말로 돌로스. 그 뭔지 아세요? 우리 속엔 낚시바늘 딱 꼬부라진 거. 누가 지나가다 딱 걸려. 예? 이런 사람들은 안 돼요. 그러므로 순결한 자들이에요. 마음속이 변화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가요, 여러분이 새 노래를 불러. 한 번은 제가 어느 집에 가니까 그 부모님들 왜요? 아, 목사님 잘해주세요. 세상 보세요. 우리 아들 좀 봐주세요. 그 아이들이 뭐 2살인가 3살인가 하여튼 그래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조그만 아이인데. 자, 그래서 음악을 틀면서, 자, 아들 한번 해봐. 다 그걸 박수를 치니까요. 거기서 락앤롤, 락 뮤직이 나오는데, 저 참 제가 싫어하는 게 락 뮤직. 우리가 락 뮤직, 이거 마귀 음악이지. 하나님 음악이 아니니까. 그냥 막 꽝꽝꽝 나오니까 이 아이가 춤을 추는데, 기가 막혀, 이거는. 맨날 텔레비 봤으니까. 그 아이가 막 춤을 추는데 기가 막 팡팡 돌면서 요새 뭐 브레이킹 댄스라는 게 있죠. 막 이건 내가 볼 때 젊은 사람들이 뭐 아주 막 팡팡 돌고 머리로 뭐 자기가 팽인 줄 알아. 머리로 떼고서 팍 돌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아이가 막 그렇게 막 춤을 추니까 이 부모님들이 좋아가지고 목사님 얘 보세요. 그 좋아가지고. 그랬어요. 저 아이가 올라가서 새 노래 잘 부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새 노래 부르겠어요? 그걸 또 좋아서 부모들은 박수를 쳐. 내가 그 끄라고 그냥 야단 한번 쳤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아이를 이렇게 교육시켜도 되겠냐 말이에요. 이 부모가. 믿는 자들이. 아마 그렇게 한번 적었어요. 기억이 나요. 자, 계시록 15장 1절 4절 보세요. 이 새 노래 부른다는 걸 참 설명해 놓았어요. 보세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 세상의 7 재앙이 끝나고 하늘 가서 주님 앞에 있어요. 지금 있는데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게 뭐예요? 유리바다 같은 것은 쫙 빛이 나니까 정금길이니까 그것을 표현하는데 불이 섞였다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이거면 짐승의 표의 환란이 요한계시록 13장의 환란을 통과했단 말이에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666 컴퓨터입니다.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말하기를 이것은 이 짐승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에 숫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자꾸 컴퓨터라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있는 대로 하자고. 짐승이 누구냐를 먼저 해석하고 그 짐승은 사람인데 사람의 이름이야. 그 이름에 숨어있는 숫자를 풀이하면 666 딱 나와. 그럼 그 사람이 이게 짐승의 권세다 딱 알게 돼 있어.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성경은. 자, 그러면 이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여기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요한계시록 그 책을 받아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설명해 놨으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님의 심판과 하시는 모든 일이 의롭고 참되. 예? 나는요 암 걸렸는데요 주님 의롭지 못해요. 왜 이래요? 불공평해요.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암이 걸려도 문둥병 걸려도 자동차상으로 2 다리가 잘라지고 반신불수가 돼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참되고 의롭습니다. 주의 모든 일이 정당합니다.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네? 이래서 모세 노래 어린 양은 뭐냐? 모세는요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앞에는 홍해, 오른쪽 왼쪽에는 산악지방이고 뒤로 돌아가자니 바로의 군대가 쫓아가고
이건 완전히 사면 초가요. 그렇죠? 그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지팡이를 펴라. 펴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처럼 건넜대. 그건 무슨 말이에요?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그냥 쫙 갈았다. 가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밤새도록 동풍을 보내서 밑바닥을 마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밤새도록 그들이 기다렸어요. 어떻게? 뒤에는 불기둥으로 딱 막아서 바로 군대가 접근을 못해. 그런 동안에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마르게 하신 다음에 아침에 지나갈 때 어떻게 해요? 마른 땅처럼 지나갔다. 바다가 갈랐는데 그 갯벌을 어떻게 지나가요? 못 지나가지. 다 빠지지. 그래서 그렇게 하신 다음에 건너가셨어요. 건넌 다음에 모세가 미리암이 찬송을 부를 때 온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능력과 구원을 찬송했어요. 그게 뭐예요? 모세의 노래예요. 우리가 마지막 위기와 위험 속에 다 봉착해서 이제 죽게 됐다 할 때 중에서 마지막으로 다 구원하시는 모세의 노래예요. 왜 어린 양의 노래예요? 어린 양이 오세요. 예수께서 오세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 말이죠. 죽게 되었을 때 핍박받아 완전히 주의 백성을 죽이려고 온 세상에 달려들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이젠 죽었구나. 하나님이시여 하고 할 때 주님께서 예수께서 옛날엔 모세는 바다를 갈랐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을 갈라버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그 마지막 그 위험한 마지막 그 찰나에 주께서 구속하심 받는 노래들이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14만 4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은 14만 4천이에요. 맞죠? 그러면 12는 뭐냐?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 12이고 교회를 세운 12사도들 12예요. 12지파는 할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버림받았어요. 주님께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므로 12사도, 12지파를, 영적인 지파를 만들어서 그를 통해서 영적인 12지파를 다시 생산해내시기 시작한 기초가 12사도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는 그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을 기록하신 것이에요. 다시 건축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12지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12 곱하기 12에다가 1000을 곱해요. 1000은 많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의 이 사고방식은. 그러면 많다 보세요. 천만만 천사죠. 그걸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Thousands and thousands and 10,000s and 10,000. 우리는 만만이지만 영어 성경이 안 그랬어요. 열천 그랬지. 이 기본이 1000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세울 수 없이 많은 천사를 뭐라 그래요? 천만만 그러잖아요. Thousands and thousands and 10,000s and 10,000 그런 거예요.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12사도를 통해서 다시 세우신 영적인 12지파 많다. 그게 뭐예요? 14만 4천이에요. 예? 그러면 이들이 어떤 자들이며 이들이 마지막에 뭘 한다는 얘기냐? 왜 그들을 또 세우시는 것이냐? 이거 중요하냐? 그걸 앞으로 공부한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절 보세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누구에게?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예수님의 이복형이었던 야고보가 예? 어떻게 해요? 이거 기록할 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이게 그리스도 종이지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랬어요. 이 야고보가 기록할 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들을 영적인 12지파다라고 이미 성경에 설명을 해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게 왼수죠. 배운 게 왼수. 제가 어떤 데 가잖아요. 그러면 한 번은 말이죠. 이 국문학 박사, 한국 국문학 박사가 저를 만나더니 만나자마자 조금 있다가 말이죠. 목사님, 제가 한 가지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어떤 발음은 잘못됐습니다. 배운 게 왼수라 그걸 저도 교정해 주셔요. 참 감사하더라고 하나하나 지적하는데 빚을 졌다가 아닙니다. 빚을 졌답니다. 또 이거 발음을 하나 교정하는데 그게 다 맞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한번 남미에 갔는데요. 남미에 가니까 제가 14만 4천 문제를 이게 강의하고 나니까 한 분이 어디 통역자를 들어오더니 그 영어를 잘 못하니까 들어와서 말이야. 파스토로 내 말 좀 들어보라고.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이런데 이제 이 도표를 그려왔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고등학교 수학 선생이래. 배운 게 왼수요. 내가 하니까 목사님 제가요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뭡니까?
14만 4천이 가가지고 딱 정방으로 설 텐데 어떻게 서는 줄 아십니까? 제가 연구했습니다. 이 수학을 보면서 다 이게 연구 보니까 딱 스퀘어로 섰는데 위에가 19줄, 가로가 19줄, 밑에도 19줄이에요. 다 그래서 한 블락, 그 한 블락마다 400명이 선대요. 딱 서는데 그렇게 하니까 14만 4천이 딱 뜨는데 마지막 블락 하나가 딱 남아. 왜 이건 남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예수님이 서신대요. 그죠? 야, 고맙다 말이지. 그럼 딱 맞는 거 같다네 그랬어요. 여러분이시요. 14만 4천이 12지파 마지막 영적인 교회가 참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만든 프로덕트로서 이것이 내가 6천년 동안 나의 참 교회를 만들려고 했던 내 뜻이야. 한번 봐라. 하는 사람이 생겨요. 야고보는 흩어져 있던 12지파들에게 교회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에요. 여러분이시요. 이들은 흰옷 입은 자들이에요. 흰옷을 입는데 자기 속에 있는 걸 전부 벗고 흰옷을 입어야 돼. 이 사람이 요거 안에 있는 요 네일을 그린 것은 이게 네이예요. 짧은 네이인데 옷을 입었다는 뜻이 아니라 빨가벗게 해놓으면 좀 그렇잖아요. 이 보기가. 그러니까 좀 네이만 입게 해놔가지고 어떻게 해요? 옷을 다 벗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 자기의 죄의 성질 이기지 못하고 다 붙잡고 있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죄의 이기지 못하는 죄를 품고 있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다 더러운 옷을 씻고 벗고 예수님의 성품과 의의 경험을 받아 입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음 시간은 그러면 그들이 왜 그런가? 무엇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중요하게 딱 포인트하셨느냐 설명을 드려요. 또 하나, 그럼 마지막 시대 14만 4천들만 구원 온단 말입니까? 그런 질문 많이 하거든. 제가 그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들만 구원 온단 말이야?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시여, 이제 끝나면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의로운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사람들. 그게 무슨 뜻인가? 꼭 이번에 드리는 성서책을 가져가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그것을 결론적으로 그때 가서 설명해 놓았어요. 대속죄이 뭐냐? 지성소가 왜 있느냐? 성소를 왜 주셨느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지막 참된 증인들 되시고 여러분이야말로 14만 4천에 포함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